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면쯤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매일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영적 성숙의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력에 의해서 2022년 새로운 해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에 청지기 임명주일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러한 큰 의미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교회 앞에 표의 현수막이 지난해 걸로 붙어 있는데 오늘 바뀌었지요? 2022년 우리 교회의 표는 회복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섬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섬김을 다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면 결국은 똑같은 아픔을, 상처를 주는 그런 잘못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를 각자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누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2022년 한 해 경험하는, 섬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섬김의 헌신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에 여러분에게 부여되어진 직분들, 그냥 주어지고 어쩔 수 없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까지 사사기서를 전교인이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삼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실질적인 사사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18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이, 또 지파가, 또 나라의 국가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후반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충분히 이것은 어느 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영웅이고 전쟁이 있고 거기에 또 갈등이 있고 사랑의 스토리가 있고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한편의 영화, 또 한편의 단막극을 기록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삼손이 실패하는가 하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면에서 삼손의 생애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왠지 모르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에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크게 세 가지 있었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다,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다,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규례였습니다. 성경의 나실인에 대한 서원은 종신적인,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지적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시적인 그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하는 나실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삼손과 사무엘은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 고통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20년 기간이란 동안 이 삼손이 바로 사사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물리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삶,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이 구별한 그 구별된 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무리하게 행하고 있는 삼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인이
이방 나라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힘이 사라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다곤 신전에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삼손이 이러한 인생의 말년을 맞게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귀한 사람 삼손이 블레셋 신전에서 이처럼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들을 바로 14장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복과 그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자그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다면, 복이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삼손은 왜 하나님 주신 신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삶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장 삼손의 생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에게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마치 아킬레스건 같이 삼손을 붙들고 있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성에 약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을 가까이 했어요. 이 여인에게 약한 삼손의 모습이 14장서부터 16장까지 한 장에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여성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남녀가 교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다고 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라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에게는 분별력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결한 여인들 중 한 명과 결혼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떠나서 블레셋 여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3번에 걸쳐서 행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봐요. 14장에서 15장까지는 딥나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아내로서, 그러나 그 결혼이 실패해요. 16장 앞부분에 보면 그 실패한 후에 삼손은 가사라는 곳으로 가서 기생이라고 하는 여인, 기생의 직분을 갖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거처하는 그 땅에서 가사까지는 60km,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생각해 봅니다.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자기 생활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하면 부끄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먼 곳으로라도 가서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생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갔다,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잠을 자고 밤 새벽, 이른 새벽에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째 드릴라를 만나는 이러한 여성들의 관계의 문제를 보면 삼손에게 분별력이 없었고 삼손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몹시도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여자와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방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숭배자이므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혼합되어지는 신앙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그러하지 않아야 되는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가까이 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지혜를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문제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존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몰랐다라는 것,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드릴라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삼손의 힘을 없앨 비밀을 찾아내라고 드릴라에게 요구해. 5방백이 1100세겔씩 그 방법을 찾아내면 드릴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00세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년 이상 한 사람이 노동해서 받아야 할 그런 정도의 연봉의 그 10년 이상에 받아야 할 돈, 그걸 다 쓰시니까 5500세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준다고 하니까 이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욕심에 묻지 않습니다. 3번에 걸쳐서 묻어요. 첫 번째 물음에 삼손이 거짓으로 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마지막 16장 15절 이후에 보면 마지막 드릴라가 삼손에게 눈물을 보이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어찌 사랑한다고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조롱했다, 희롱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당신의 힘의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때 삼손은 거부하지 못하고 다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인데 그만 지키지 못하고 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그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과 소중한 것들은 지킬 줄 알아야 돼. 우리 한국 속담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드릴라가 삼손을 그렇게 보채고, 그러니까 결국은 넘어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유혹이 올 때 머무적거리지 말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끊어야 돼.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그저 가서 들어보기만 하면 괜찮겠지, 뭐 문제가 되겠느냐고 가서 앉아 있으면 빨려 들어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마시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시지 않게 되던가요?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 사전에 끊어야 해요. 유혹을 이길 만한 능력이 믿음의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별된 자의 신분, 그것을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눈앞에 드릴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삼손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드릴라가 주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그 드릴라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비참함이었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삼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머리
자르지 않고 긴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성경 전체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 무지, 그것이 삼손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삼손의 생애의 어두운 면, 이렇게 삼손의 생애가 끝났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슬픔으로 그 삶을 끝내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러한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한 회복과 섬김의 이야기, 그것으로 삼손의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16장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삼손의 회복에 대한 그 암시를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 앞에서 하고 계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머리를 깎으면 당연히 자라는 것, 그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삼손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감옥에 있는 삼손, 그때도 이미 머리털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소리 없이 자랐어요. 이런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아이러니. 하나님은 삼손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했다 하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이고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것은 삼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불신앙과 부주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머리털이 잘린 분 있으십니까? 축복의 머리털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머리털이 소리 없이 천천히 자라듯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총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천천히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축복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아무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나아갈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그 삼손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데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아멘.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끌어내다가 놀이개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기뻐서 축제를 하고 있죠. 그 순간에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을 회복시키셔서 힘을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모였던 그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을, 죽게 하는 그 일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삼손이 스스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과거 같으면 자기가 지금 머리가 길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고 자기 힘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는 한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조롱당하고 섭섭한 일들을 당한, 그래서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뭔가 문제의 해결을 앞에 놓고 지금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전략이며 무기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의 해결은 시작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삼손의 이 회복은 그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삼손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부르는 주, 지금 자기를 노예로 묶어서 일을 시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삼손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이 고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야훼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건졌을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했던 하나님 야훼, 구원자 하나님. 삼손은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홀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부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과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가까이 할 걸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멀리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별의 거룩성을 귀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사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섬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